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도 뭐든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렇게 잘 산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서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진짜 성공하는 법, 이렇게 잘 산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영육권에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를 넘어서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잘 가는 법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본질에 얼마나 충성되게 사느냐, 본질에 충실되느냐 하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본질과 충성,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 충성되게 사는 삶이냐. 먼저 그러려면 첫 번째,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꽤 오래됐습니다만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자기 개발서를 냈습니다. 화면을 내고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항목을 적어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서 해야 될지 하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서양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계획은 계획일 뿐 늘 그냥 마치고 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언제 책상을 정리하고 언제 방 청소하느냐, 시험 때 합니다. 평상시 공부 그렇게 안 하다가 시험 때 책상 머리에 앉으라고 하니 이 아이들은 그때 책상이 어질러져 있어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공부를 못해요. 하는 마음에 그때 청소하고, 그리고 책상 청소하다 보니 서랍도 정리하겠다 싶어서 온갖 책상 정리, 서랍 정리하다가 끝납니다. 그 아이들에겐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아니, 공부가 낯선 공부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까 마음을 그렇게도 돌리면서 잠깐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하나 보지요. 우리는 남인가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하자고 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읽는데 왜 성경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온갖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이거 보고 있는데 오늘 누구 오기로 했지? 이거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저거.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읽었다 끝,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냥 읽은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주님은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과 너무 잘 분간하셨습니다. 하루 무척 바쁘셨습니다. 피곤하시고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주님은 아셔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 뭐 예배당이 있어서 불이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눈으로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한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가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러나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을 볼 때 적어도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일관성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여러 분주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구분하는 일들에 주님의 본을 보여드리면, 새벽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걸 제일 먼저 추천하고,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비록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실 거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경험해 보신 것처럼 그런 자의 하루는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일이 되어지는 일이 있고, 사람 만나기 원하는데 되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분별,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 남이 듣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깊으신 것으로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정력과 우리 모든 것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말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원래 비본질적인 것이 포장이 많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말이 많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필요한 돈이 아니라 이것저것 부풀릴 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필요한 말을 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수업료 주세요. 뭐 맡긴 것도 아닌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부모로서 마땅히 교육과 양육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데 그거 외에 사실은 딴 거 하고 싶어요. 딴 거 가서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영 안 되니까 딴 핑계 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말이 많아집니다. 본질적인 건 간단 명료합니다. 제자들은 별로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관심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어부여서 이름 정도 아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속에 있는 것 관종, 관심병자, 관심종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예수님 덕에 유명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제자들. 마치 병원 가면 유명한 의사 선생님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맞기 전에 그 먼저 만나는 간호사가 중요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에게 눈도장 찍고 간호사한테 뭘 갖다 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야 잘 만나는. 그때 이 어깨에 괜히 힘이 들어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한 일이 드디어 평가를 받는구나, 인정받는구나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에 찬물을 부으시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모든 것이 어디에 뭉쳐져 있는가? 초점은 전도하는 일에. 전도하러 왔다. 본질적인 건 간단 명료합니다. 자꾸 뭐가 들어가면 그것은 본질과 벗어났다 하고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이 가장 집중했던 본질적인 것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 와서 교양 있는 좋은 말 듣고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재미있게 교제하고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데 그때 전도 폭발에서 묻는 두 개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이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속으로 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어떤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뵙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안 빠졌습니다. 빠지면 혼나니까. 주일학교 다녔고 성경, 암송, 퀴즈 그래도 그때 해야 학용품도 받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내면서부터 고민되었고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못할 게 많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도망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성한 내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난 교회 떠나리라. 그런 마음 갖고 있던 자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래서 속지 않았으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는데 저도 부모님께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양심은 있었거든요.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겠다 얘기할 때 그 서운해하실 걸 알아서 적어도 그리고 어느 중직자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데더라 부모님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말은 안 했습니다만 혼자 조용히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분들 아닙니까? 모르시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경험해 봐서 압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만약 그때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천국은 죄 있으면 못 갑니다. 큰 죄 안 졌는데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고 뭐 성관계에서 안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그런데요. 근데 천국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죄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우세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의 생각이 스쳐가는 것도 단 한마디도 죄와 관계없이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천국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해 있어서.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없애 주시기보다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겁니다. 죄의 값을 치러신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모든 결과 주님이 더 안으시고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하여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 어제도 말씀 전하고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기적이 뭐 몸이 불편한데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은 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착하 보이고 그래도 그것 아니거든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예수를 보내주사 믿음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거 끝이면 이 땅의 삶의 도피처로 여기고 죽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특성, 의와 희락과 화평 누려보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험한 사람이 압니다. 용서의 기쁨을 아십니까? 죄 용서받은 기쁨. 자존심, 창피함,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죄 용서받은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자가 그때서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지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갈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전해줄 수 없지만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을 같이 믿읍시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읍시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같이 전합시다. 여러분 이제 작정한 분들 말로 전할 뿐 아니라 만나실 때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뭔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날 가면 못 준대. 끝. 지금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그거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나는 너무 좋아서 콩 한쪽도 나눠 먹는 한국인의 심정처럼 천국을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안에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